오늘 본문의 장면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두 번째로 블레셋으로 망명을 떠나는 그런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인데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 보내주는 일도 겪었고, 그 사이에 이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것 또한 경험했던 게 바로 다윗이죠. 그리고 사울 왕의 입으로부터도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경험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또 흔들리기 시작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해져서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다윗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죽을 뻔한 게 두 번이고, 그 가운데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고 계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이 계속해서 이제 경험되는 그런 맥락 속에서 다윗이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러다가는 또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마음으로 블레셋으로 또 망명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첫 번째 블레셋으로 망명하려 했을 때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저 사람이 바로 골리앗을 죽인 바로 그 장군 아니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했던 바로 그 노래의 주인공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그래서 겨우겨우 빠져나왔던 기억이 있는 바로 그 땅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을 때 그 결과가 오히려 자기를 더 큰 어떤 곤경과 어려움에 처하게 했다는 것을 경험했는데, 지금 똑같은 실수를 또 범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실 이게 인간의 삶일 수 있죠. 우리가 어제까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가다가도 또 오늘 하루 내 안에 막 뭔지 모를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와서 내 마음을 막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싸움에서 대승한 엘리야가 곧바로 탈진해서 하나님께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봤잖아요. 그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나 조급함이나 때로는 막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가득해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본문들을 보면 전체 위로가 돼요. 다윗이 완전하고 다윗이 흠이 없고 그가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사용하신 게 아니라 그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다윗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셔서 그를 신실하게 붙잡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이 똑같은 실수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가 아니라 다윗이 왜 똑같은 실수에 빠졌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5만 가지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를 늘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문제들이 꼭 항상 그 몇 가지예요. 몇 가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를 채우며 은혜 안에 살아갈 때는 담대하게 살아내다가도 또 어느 순간 은혜가 떨어지고 현실의 문제가 나를 집어삼킬 때 그게 또 나를 힘들게 해서 넘어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다시 일어서기를 멈추지 않는 거죠.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않고 말씀으로 나를 채우지 않고서는 혼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은혜로 나를 채우는 일에 소홀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이 두 번째로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순적하게 그 길이 열리게 됩니다. 첫 번째 망명을 시도했을 때는 그 가운데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막 신하들이 알아보고 그래서 미친 척하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별 다른 저항 없이 블레셋에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첫 번째 망명을 시도했을 때와는 여러 가지로 지금 다윗 상황이 변해 있는데요. 그때는 도망자 신분이었지만 지금은 상당한 군사를 거느린 장군의 신분이죠. 물론 그때도 지금도 사울 왕에게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기스 왕에게 지금의 다윗은 그때보다 훨씬 더 이용 가치가 높은 사람이죠. 지난번에는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그 땅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랜 도망자 생활을 했고 또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 흉내까지 냈던 위용을 다 잃어버린, 그 땅의 왕으로서의 평판과 위용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첫 망명 때는 거의 홀몸으로 왔지만 지금은 600명의 군사와 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위용은 잃어버리고 군사력은 있는, 그러니까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기스에게. 그래서 다윗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에게 시글락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자, 무언가 순적히 일이 풀렸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상황과 환경을, 여건을 주관하셔서 순적히 일이 풀릴 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올 한 해 개척의 과정들을 봤을 때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셔서 길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쉽게 문이 열린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나도 다시스로 가는 배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굉장히 순적히 만났거든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정반대의 방향인 지금의 스페인에 해당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요빠라고 하는 항구로 도망쳤습니다. 그때 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제 50분마다 한 번씩 오는 게 아니고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한 번 항해하면 그 정도 걸리는 배가 눈앞에 딱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뜻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시 내가 잘 왔구나 그래가지고 타버렸는데 거기서 그런 어떤 모진 고난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그 순적히 일이 진행될 때도 있지만 길이 순적히 열린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닐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대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때 순적하게 길이 열릴 때 그게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지만 때로는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그것을 해석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전에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묻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전제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 전에 지금 스스로가 아주 강력하게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그만. 자, 지금 다윗이 아주 확신을 가지고 굳게 믿고 있는 건 뭐죠?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그런데 실상은 정반대예요. 다윗이 사울의 손에 붙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2번이나 다윗에게 사울을 맡기셨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사울을 풀어줬고 그 가운데 쓸 것들을,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이 다 채우셨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사울이 쫓아다니고 이제 가는 곳마다 나를 조금이라도 도와준 사람들을 막 사울이 다 죽여버리고 가는 데마다 민폐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 돌아봐도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암담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다윗 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자기만의 신념이 생기는 거죠. 자기만의 전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는 사울에게 잡힐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제는 블레셋으로 가는 게 더 낫겠구나라고 자기가 굉장히 굳게 믿고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보는 기도와 말씀과 삶의 정황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어떤 전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없어요? 이제 사실은 내가 이걸 하고 싶어요.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나만의 전제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약간 그런 음성 아닌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예. 그 말씀을 보면은 딱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은 어떤 구절이 딱 보이고, 그러다 보면은 삶의 정황을 보면은 진짜 순적히 길을 여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삶의 정황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전제가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언젠가 사울의 손에 붙잡히고 말 것이다 라고 지금 다윗은 너무나도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어요. 그 전제 위에 쌓는 기도와 나만의 감정과 삶을 보는 눈은 왜곡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선택하는 것은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롯이 그랬죠. 그가 눈을 들어 볼 때
에덴 동산과 같았던 그 땅이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더 죄인이고 특별히 더 부족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다윗에게도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어제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렸던 그 다윗의 삶에도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런 일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두려움의 전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내 마음을 흔들 때 그 감정 자체, 그 상황 자체를 보기 이전에 내가 먼저 그 감정들이 일어나게 되는 나만의 전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 전제들을 돌아보고 그 지점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야만, 그 전제가 씻겨진 다음에야만 우리의 감정과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윗이 그렇게 굳게 믿은 다음에 블레셋으로 가서 망명을 하면 사울이 더 이상 나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생각했던 대로 상황은 흘러가는 것 저는 보입니다. 4절 말씀 보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려주고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않게 되죠. 그러나 더 큰 어려움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머물도록 허락한 성읍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인데, 시글락은 본래 여호수아가 시므온과 유다 지파에게 할당했던 땅인데 미처 정복하지 못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으로는 유다 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하던 영토가 이 시글락이라고 하던 곳이었어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 이스라엘과 분쟁의 소지가 있는 영토를 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윗의 충성심을 지금 시험하는 거죠. 시글락을 거점으로 유다의 여러 마을들을 약탈하라고 다윗을 거기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 이제 다윗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가 어떻게 유다의 여러 마을들을 약탈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냥 가만히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까지는 사울을 피해서 숨어만 있으면 됐는데 이제 블레셋으로 간 이후에는 계속해서 뭔가 약탈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내린 결정은 이것이었어요. 아말렉 성읍들을 쳐서 전리품을 얻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유다의 성읍들을 쳤다고 거짓말을 해서 아기스를 속이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아기스도 다윗의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다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오늘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이제 자기 백성에게 미움을 받았으니까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아기스도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고 숨어 다녔어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단 한 번의 전투에서 만약에 한 명이라도 살아남으면 그 사람이 블레셋으로 소식을 전하면 다윗은 다 죽는 거예요. 이제 매번의 전투를 자신의 전부를 다 걸어서 싸워야 하는 피말리는 시간들이 계속되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아말렉의 성읍들 하나하나를 약탈하면서 거기서 전리품을 가져다가 아기스에게 바치면서 내가 유다 성읍들을 털어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그러려면 그 성읍 하나하나를 다 진멸해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살아남으면 이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피말리는 시간이요. 한 번의 전투에 자신의 전부를 다 걸어야 되는 쉽지 않은 상황들로 오히려 빠져가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더 큰 어려움이 다윗에게 찾아오는데 오늘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28장 1절 2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기스는 다윗과 함께 그 전쟁을 치르려고 다윗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 이제 요즘 사무엘하 새벽 말씀 묵상하니까 결과 이미 알잖아요. 이미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하고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만약 이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 다윗이 조금이라도 어떤 참여를 했다. 그렇다면 그의 정치 인생은 진짜 끝나는 거예요. 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 더 살 길을 찾을 것인가 하며 선택하며 갔지만 가면 갈수록 더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두려움의 전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내 감정과 상황과 환경이 이끄는 대로 선택하여 나아갈 때는 우리가 늘 겪게 되는 과정이 이와 같은 과정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또 처음처럼 찾아가셔서 그를 붙잡으시고 그 늪에서 건져주신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눈에 보기에 이 상황이 이 현실이 나를 살릴 상황인가 죽일 상황인가를 판단하기 이전에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으며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을 아무도 건져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다윗은 점점 치닫고 있는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건지시고 인도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살펴봅니다마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동안 시글락의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들 잡아 쫓아가느라고 이 전쟁에서 전혀 상관없도록 하나님도 만드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인 거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막 두렵거나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무언가가 있을 때 제일 먼저 내가 가장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만 내 인생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감정이나 현실과 상황이 보게 하는 왜곡된 시선 말고 진짜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인가를 중심으로 그것들을 볼 때 우리는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다윗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또다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붙잡아 그의 삶이 더 위기에 빠져가듯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어요. 어제까지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살다가도 또 이따금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과 절망이 찾아와서 인간적인 방법과 나만의 방식으로 내 삶을 지키려 애쓰는 그런 삶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 점점 늪으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그 가운데 다시 처음처럼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두려움의 전제 속에는 사실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정말 바라고 있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오직 하나님일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 주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